네, 리피 선데이는 노크교회 주일예배 설교 말씀으로 찬열 목사님과 함께 토론하며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피 선데이를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목사님과 또 함께 주일예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전 지난주랑 이번 주에 굉장히 이 리피 선데이를 다가오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요? 목사님이 콜투 액션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는 목사님이랑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막 많이 하느라 오늘도 끝까지 보고 오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우리 리피 선데이는 목사님이 찬열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해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며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번 주 주일 예배 설교를 혹시 못 듣고 오셨더라면 노크교회 이 리피 선데이 소개글과 댓글에 이번 주 찬열 목사님의 또 메시지가 링크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오시면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캠프 위크예요. 네, 노크교회에서 캠프 위크는 이제 캠프 모임을 갖는 주간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때는 홈페이지랑 또 같이 업데이트됩니다.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캠프에서 소그룹에서 함께 모임을 더 잘 나눌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번 주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이 노크교회 홈페이지를 가시면은 이렇게 캠프 디스커션 페이지에 목사님께서 또 이번 설교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질문을 나눠야 되고 어떠한 또 액션으로 가야 되는지 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작을 좀 목사님께서 이 캠프 디스커션 한지 몇 주 되셨잖아요. 네. 몇 달 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어떤 것들을 꿈꾸고 계시는지 또 나눠주시면 또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캠프 디스커션이라는 일단 그 시간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정리를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삶의 이제 기도 제목들을 요청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보통 은혜를 나누는 것들은 이제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설교 이후에 은혜를 나누는 것들. 근데 이것은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첫 번째 메시지에서 또 두 번째 메시지에서 이런 부분들을 요약해주고 또 이것들에 대해 더 깊은 질문을 하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일단 그 마지막 어떻게 행동할 것입니까까지 굳이 안 가더라도 읽는 순간부터 벌써 내가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행동해야 되는 존재구나를 느끼게끔 그렇게 좀 설계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모두가 이렇게 다 같이 되는 자의 몸부림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그룹들 너무나 사랑하고 난 외롭지 않아 이것들이 좀 전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저 되게 이번 주에 기쁜 일이 있었어요 하나. 네. 이번 주에 성도님 한 분이 네. 리피 선데이 애청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전도님 질문이 너무 좋다고 하는 순간 네. 마음속에 큰일 났다. 이번 주 질문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부담감이 엄청 왔는데 저한테 했었던 질문 네, 그 질이 좋았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막 큰일 났다 했는데 이게 또 리피 선데이를 같이 들어주시고 말씀으로 더 사실 변화되고 싶고 말씀 속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마음이 있어서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또 되게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 해주셨던 얘기처럼 이 캠프 디스커션 또 이런 페이지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리피 선데이를 들으시는 분들 역시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걸 꿈꿉니다. 그 방금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질문이 좋았다고 사람들이 이제 피드백을 한 거를 보면 그 이유는 그겁니다. 자기가 좋은 질문을 들었을 때 결국 사람은 좋은 질문에 따라 크기가 대답이 바뀌는 것처럼 좋은 질문은 좋은 대답을 끌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 하셨다라는 건 자기도 좋은 대답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고 이 캠프 디스커션은 한 번 더 정리를 한다 그러면 좋은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의 크기가 그 사람의 삶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오늘 예배의 은혜를 나눠주세요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본문을 듣고 이 본문이 네 삶에 적용이 된다면 너의 앞으로의 삶에서의 시간은 어떻게 바뀔 것 같아라고 딱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 사람은 행동을 하게 되죠. 생각하는 행동을. 그러니까 질문의 힘을 믿는 거, 질문의 그 방향을 예리하게 다루는 거, 그리고 질문이 그 사람을 움직일 것이라는 걸 아는 거. 그게 이제 캠프 디스커션의 핵심이자 또 우리 또 목회적 차원에서 있어서도 참 좋은 질문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금 살릴 수 있는 거구나. 저도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목회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질문의 영향이 되게 크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캠프 디스커션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리더는 절대 말을 많이 해서 안 된다가 우리 그 룰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네, 리더십들의 네, 70에 30이라는 거고 30만 리더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것조차도 10 정도만 얘기를 해야 그 캠퍼들이 느낄 때는 우리 리더가 30 정도 얘기하고 내 얘기를 70 정도를 들어줄 준비가 돼 있구나를 이제 알게 되는데 그 요지는 뭐냐면 좋은 질문이 있는 리더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보면 계속 얘기를 하는 상담은 실패하는 상담인데 좋은 질문을 던지면 내담자가 계속 자기 얘기를 풀어나가요. 그 성공한 상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을 많이 하는 목회자가 될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설교라는 특수한 어떤 필드는 예외겠지만 기존에 있어서는 질문을 잘 던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고 좋은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좋은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그렇게 우리가 간다 그러면 말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실수를 좀 덜 하면서 그 사람의 자발적인 어떤 힐링을 계속 유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힐링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거기 있지 않는가.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욥기에서 마지막에 욥한테 엄청나게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갑자기 생각이 확 나요. 저는 그 본문이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 작은 자인데 그 장대한 질문들을 막 욥한테 갑자기 던지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욥을 엄청나게 생각하고 확 끌어올리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이게 갑자기 뭐 질문 얘기가 쭉 우리가 펼쳐졌는데 뭐 이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쭉 들어가 본다 그러면 하나님도 첫 질문이 우리에게 인류가 죄악을 저지르고 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멋진 질문을 하셨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베드로가 실패한 자리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가슴이. 근데 그 두 질문 공통점이 전부 다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져 있을 때 말을 거셨다라는 건데 그 말을 거셨던 내용이 명령어도 아니고 어떤 잔소리가 아닌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로 변경시키셨다라는 것은 사실 그가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느냐.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그죠? 생각하라. 그리고 생각할 능력이 너에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절대 기계나 어떤 하나의 부속품으로 보고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디 숨었는지 알고 계셨는데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 갖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질문하셨다라는 게 신이라는 존재가 그게 굉장히 참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오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분은 나에게 질문이 아니라 늘 어떤 명령이나 단답형으로만 말씀하시는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성경은 시작이 질문이었고 그런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또 결정하도록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셨던 분이 전부 다 하나님의 어떤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거. 너무나 또 좋은 말씀입니다. 네. 갑자기 오늘 말씀을 가야 그러니까 되는데 이게 질문에서 리피 선데이의 매력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캠프 마지막 2023년 마지막 캠프 주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12월은 우리가 오프먼스라고 해서 따로 캠프 모임도 없고 함께 쉬면서 또 12월을 보내고 2024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래서
전 이번 주 이 캠프 디스커션 페이지가 되게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올해 만나볼 수 있는 아 마지막. 마지막 페이지긴 한데 그래서 함께 또 이것들을 보시면은 또 너무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목사님의 설교 진리를 허무는 공격들. 그래서 가장 메인 타이틀은 말씀과 기도로 교회는 거룩해진다였고요. 첫 번째는 마귀는 미혹해하는 모습으로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되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에는 누리며 용납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대지마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긴 하셨는데 제가 마음에 왔던 거 한 가지씩만 오늘 함께 하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미혹해하는 모습으로 나온다. 그것에서 좀 많이 와닿았던 것들이 그 착각을 하게 한다고 했어요. 거룩하게 생각하게 하면서 그것들을 이전에 그런 얘기 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 뭐 옛날처럼 막 흰색 소복 입고 식칼 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생각하게끔 하는데 목사님 이번 주 설교는 한 발자국 더 들어갔던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척하지만 그거를 약간 아까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표현에 의하면 오도시키는 거죠. 네네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목사님. 아마 개인의 행복과 네. 인권과 개인의 안전을 강조하면서 거기서 오는 그 유익들을 취하는 그 형태,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이 말씀해주신 본질을 어느새 두 스텝, 세 스텝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들과 멀어지게 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좀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되게 이 세대 3, 40대 그리고 그 밑에 세대들에게 되게 큰 이슈로 작용해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옛날 말로 표현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격동의 시대를 거쳐 지난 다음에 정착하고 나서 여러 문화들이 오고 나서 사람들이 무엇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화들이 나와갔잖아요. 욜로부터 시작해서 뭐 소비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내 행복을 찾는 거지만 사실 신앙과는 관련이 깊잖아요. 맞아요. 이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길 원하시는 걸 맞아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움직인다라고 행복이란 단어를 직접 그 단어가 쓰실 정도로. 근데 이제 사탄은 그걸 교묘히 사용해서 결국 선악과도 너의 행복을 위해서 먹어라고 했을 때에 맞아요. 행복을 기복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이제 요즘 시대의 가장 큰 위협되는 전략이겠죠. 그래서 행복이 내가 기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시점인데 사탄은 이거를 굉장히 부드럽게 넘기면서 어느새 기복 신앙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것들이 굉장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들이 있죠. 저는 그런 표현 물론 다 해당되지는 않지만 나이스한 크리스찬.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돈을 많이 벌고 자기 누릴 거 누리면서 되게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변해가는 것들이 아름다운 나이스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외부 생활도 너무 잘 누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초점이 그 예수님에서 옮겨져가는 초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일단 뭐 행복과 기복 얘기를 했는데 이 차이점을 분명히 알면 좀 헷갈리지 않을까, 안 헷갈리는 그 지점이 오지 않을까. 그게 뭐냐면 그 행복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한마디로. 네, 아멘. 그게 행복이에요. 네, 근데 기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서 행복한 거거든요. 그게 있어야지만 행복한 거죠. 그 얘기 뭐냐면 내가 행복해야 되는 대상이 날마다 움직이는 거예요. 차 때문에 행복해요. 차는 점점 그 시세가 떨어져. 그 가격이. 그러면 나는 늘 행복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집 때문에 행복해? 그러면 집은 날마다 물가 변동에 그 영향을 받는 하나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집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가격이 오늘 집이 떨어져서 올라갔어는 내 행복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주식.
주식 같은 거. 그러면 뭐냐면 이 사람은 날마다 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의 강력한 그 맹점이 뭐냐면 그 사람은 날마다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행복의 그 소스 자체가. 근데 진정한 행복은 날마다 위기를 당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앞에 둔 사람. 그러니까 내 행복의 원천이 어딘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복과 기복이 차이가 있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는 기도를 강조하는 기도장은 있어도 고난을 강조하는 고난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고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도만 생각하면 네가 앞으로 당할 100가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100가지 고난에 대한 솔루션을 다 얘기해 주지 못해. 그렇지만 기도 한 가지 원 솔루션만 잡아. 그러면 100가지 1000가지의 고난이 안 온다가 아니다. 오면 이길 수 있다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이스한 신앙인의 조건으로 고난 없음까지 넣어버리는 거죠. 기도 있음이 우리의 나이스한 신앙인의 조건이어야 되는데 기도 있음이 아니라 고난 없음을 내가 쓱 넣어버리는 겁니다. 사탄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야, 고난 없어야 나이스한 크리스천으로 보일 거니까 오늘부터 고난 없는 걸로 네가 예를 들면 제도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도 노력도 하고 이런 것들이 먼저 돼야지 나이스하게 보이지 않겠어라는 것들로 신앙과 기도보다 바른 행복관 이런 것보다 우선적으로 고난 없음에 모든 노력을 치닫게 하니까 저는 그 요즘 시대가 더 사단이 많이 활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SNS 우리 뭐 자주 등장 안 할 수가 없는 사실 이슈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달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더 많은 비교를 우리 앞에 뒀잖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는 주일에 교회 갔다 와서 물론 너무 옛날일 수 있겠지만 간식 하나 받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충만해졌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상태에서 해외여행도 다녀와야 되고 그리고 많은 쉼과 이런 좋은 데를 가서 먹고 이런 것들이 눈앞에 너무 다 보여지니까 내가 생각하기 싫지만 돼버리는 거죠. 그 마음속에. 이런 것들 가운데서 사실 목사님 조금 우리가 지혜가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지혜가 두 가지인데 방금 이제 저는 이제 전도사님이 오늘 본인이 되게 스스로 실천을 잘 하시고 계시는 게 좋은 질문을 던지니까 좋은 대답이 자꾸 나가는. 전 지금 질문하면서 위기를 느꼈던 게 예. 이거 2번, 3번을 가지고 있다는데 지금 그 여기까지만 딱 하는 거죠. 네. 그 뭐냐면 딱 떠오른 게 두 가지인 게 벌써 옛날 같으면 어디 가서 사탕 하나 얻어오면 되게 좋아했고 이런 부분인데요. 요즘 애들은 클릭 하나로 얻어냅니다. 그 얘기 뭐냐면 그 정도로 인내가 떨어지고 스스로를 갉아먹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뭐 소위 도파민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인간이 어디인가 가서 기다리고 깨닫고 얻어서 오는 그 노력과 시간들이 뇌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성장하고 시간 가운데 훈련받고 연단된다라는 표현은 시간이 필요한 건데 요즘 세대들은 세대 세팅 자체가 클릭 하나로 심지어 그것도 개인화입니다. 키오스크를 가도 양파 빼줘요, 피클 빼줘요. 이게 자연스러운 개인화로 되면서 내가 인내하지 않아도 바로 나오는 드라이브스루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얻고 있는 모든 형태가 시간과 노력과 어떤 나의 땀과 수고가 들어가는 형태로 내가 지금 얻고 있는 게 아니라면 내가 이것들은 견제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내가 요즘 계속 클릭해서 얻거나 빠르게 못 얻는 거에 있어서 내가 분노가 나오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빠른 대답, 카톡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제 말을 듣고 모든 현상을 보세요. 내가 대화했으면 내가 전화했으면 옛날에는 편지를 기다려야 됩니다. 생각하고. 근데 요즘은 일이 안 없어지면 분노부터 차오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반응조차도 나의 시간에 맞춰줘야 된다라는 그 스피디함, 이게 내 안에서의 스피디함이 내 삶을 갉아먹고 있구나를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너무 나 생각 좋은 거 있었는데. 그러면은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생각나시면 갑자기 오케이. 얘기해주세요. 네. 나 뭐였지? 생각하시느라 두 번째 질문 다 못 해주시는 거 아니죠? 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잠깐 멈추시고.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인데 아까의 그런 것에서 이제 아까 기도장은 있다고 표현해 주셨던 게 그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러한 공격이 있는 사단의 공격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를 착각해 하는 곳에서 우리가 기준을 다시 맞출 수 있는 것은 사실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까 목사님이 기도장을 얘기해 줄 때 우리가 그러니까 행복을 얘기해 주실 때 기복을 얘기해 주실 때 저는 하나님에 대한 결핍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없으면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 없으면 채워지지 않는 삶. 근데 그것이 다른 것에서도 결핍이 나타날 때 아까 목사님 얘기해 주셨던 그런 기복에 대한 문제가 찾아오는 것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훈련하고 나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 이것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서 가장 큰 이슈는 전 그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도 못하는 이유, 말씀 못 읽는 이유, 기분 따라.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가 다른 것들에는 기분 따라 하질 않으면서 이것에는 기분 따라 쉽게 접근이 되는 걸까요? 신앙생활만큼은. 일단 감정은 내 거라는 생각이 더 크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그 고백 중에 감정은 내 거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왜 제 감정을 건드리시죠? 왜 제 감정을 못 알아주시죠?라는 앞에 수식어가 제가 붙는 게 이제 그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전체 이제 신앙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을 인정하는 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I belongs to you에 My emotions belongs to you까지 다 포함이 되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내 감정도 활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트리거, 그러니까 딱 걸려놓고 작동하게 만드는 걸 트리거라고 하는데 과연 내가 지금 버리는 이 감정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감정인가?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감정을 드리는 기도가 내가 같이 가고 있는가가 반드시 제어가 딱 돼야 됩니다. 특별히 뭐 가인과 아벨이나 에서와 야곱 같은 경우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자기들의 감정, 가인이나 에서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감정을 하나님께 드려서 활용해 주십시오라는 부분을 사실은 잘 못했죠. 그랬을 때 그들이 굉장히 돌변하거나 힘든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도 제사 맨날 얘기하면서 왜 가인 제사 안 받아주시고 아벨은 받아주셔서 이 사단을 나게 하셨냐라는 질문하시는 분도 대부분 계시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가인이 하나님과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안 받겠다고 하시자마자 가인의 바로 다음 행동은 화를 냅니다. 이거는 예배자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있는 한 내가 드린 게 뭐가 잘못됐지를 봐야 되는데 받는 자가 일종의 나라고 생각을 하는 동격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드렸으면 너는 받아야지라는 동격에 그랬을 때 가인은 기본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위격 자체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이 위에 있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주면 받고 좋아해야 되는 내가 100을 줬으면 100을 좋아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평등한 위치 거의 대등한 위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가 이런 반응을 나한테 한다고? 하나님아?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분노가 나가는 거고 성경은 그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얘기할 필요도 없이 가인이 화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신앙의 그 질서부터가 문제라는 것을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처럼 내가 계속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내가 이 시대에 가인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왜 제 감정을, 제가 왜 이거 하나 뭐 표시 못합니까? 이거는 얘야, 네가 하나님이 아니란다. 이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기분에 따라 예배랑 신앙 생활이 바뀌는 거죠,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다면 목사님 이 기분이 사실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좀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뭐 질문이라는 그 이제 이슈를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에 나에게 질문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강력한 게 사실 기도는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겠습니까? 다 질문이거든요. 네. 찬양도 마찬가지죠. 아까 욥기 얘기하셨는데 찬양은 욥의 현대판 질문이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겁니다. 뭐, 온 땅과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라가 너가 온 땅을 지었느냐? 네가 만민의 찬양을 받을 존재냐? 나는 그렇다. 계속 이런 거 던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질문 앞에 서 있는 그 가장 함축된 시간들, 그런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내가 아침에 하는 큐티 전부에 있어서 질문 앞에 내가 조금씩 대답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고서는 보통 감정을 폭발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질문도 먹히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남의 말이 들어오지 않는 게 특징이거든요.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안 들어와요. 그 얘기 뭐냐면 질문을 들을 귀가 일단 없고 질문에 연산해가지고 얘기할 능력도 없다라는 건데, 그거를 평상시에 작은 질문 하나가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질문을 사람을 통해서, 오늘 전도사님이 나한테 이것도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목회적으로 계속 사건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리한테 질문 던지는 거 아니에요. 질문을 뽑아내고 질문 앞에 대답하는 것들을 자꾸 해야지만이 내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고 나 혼자 삭히고 미안해 그때 내가 그랬어, 여긴 어떤 질문도 없는 인생, 이건 참으로 문제가 있구나를 크고 작은 질문에 내가 대답하는 걸 통해서 훈련되어질 수 있다. 약간 그러면 그 질문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질문들, 가장 건강한 거죠. 네. 네. 성경 전체를 여러분 질문으로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제 누림의 용납하라. 사실 이런 말씀과 기도가 잘 돼야지만 누림의 용납하는 것으로 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 아니면 이게 훈련 중이더라도 시작을 했다라면 누리고 용납하는 단계로 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걸 하고 넘어가냐 하면서 넘어가냐죠. 네. 사실은 뭐 같이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뭐 이제 본인의 성향인데 제가 추천한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에 나는 집중해서 이 나머지를 이제 누리기 시작할 거야. 요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순차적인 느낌을 받기 때문에 동시에 어우러져서 막 가야 되는 그게 날 더 자연스럽죠. 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오늘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는데 오늘도 누리는 건 못했어. 이걸 같이 보는 게 낫지. 뭐 1월부터 6월까지는 말씀에 그쵸, 그건 기도했으니 좀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은 것처럼 내가 오늘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다라면 나머지는 누려보자. 이 부분이 내가 아직도 못 누리고 있구나. 내지는 조금 달라졌네를 느끼면서 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성장에 더 바른 열매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질문이 좋은데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부담이 엄청 네. 되는데요. 아니 이제 누리려는 것에서 사실 누리려고 하면은 이렇게 누리려고 하는 건데 거기서 정죄를 멈추고 공사 중이라고 생각하라는 말씀이 왔어요. 왜냐면 이게 가장 와닿았던 건 우리가 결국 계속 관계로 맺어져가는 인생이고 사회이기 때문에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한 단계 말씀과 기도를 어느 정도 해야지만 될까? 시작하고 나서 바로 될까라는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복의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로스 트랙이라는 용어를 우리 일종의 뭐 세신자 교육이라고 이해하면 쉬우실 텐데 좀 다르긴 하지만 그로스 트랙이라는 우리가 처음 교회 오시고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는데 트랙이라는 의미도 사실은 누구나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고 자기의 속도로 돌 수 있다라는 그거기 때문에 약간 위험을 갖고 있는 게 1단계 코스 끝났습니다. 뭐 2단계 수업 수료하셨습니다는 뭔가 돼버렸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망각도 되지만 자칫 우월 의식에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항상 좀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는
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순환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 중이야. 이런 의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서머리로 바로 넘어가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질문이 여기- 좋았어요. 캠프 디스커션에 보면 서머리 마지막에 목사님이 또 정리해 주신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귀는 아주 매혹적으로 비본질적인 것을 들고 나와 본질을 잊게 만든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두 가지다.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말씀이 내 사상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내 언어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내 행동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어야 한다. 우리가 읽는 말씀이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콜 투 액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중요한데 지금 나의 삶에서 어떤 선택에 직면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거룩함으로 세상에 들어가 빛을 비추는 사명의 관점으로 그 결정을 어떻게 내리려고 하는지 생각하고 캠프 테이블에서 기도를 요청하라. 우리는 리피 선데이를 들으시는 분, 아직 캠프 소그룹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캠프 디스커션 보시고 콜 투 액션 마지막에 보시고 한번 적어보시고, 기도 요청 같은 경우는 리피 선데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가 함께 또 목사님과 기도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말 우리 삶이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도하겠고요. 사실 마지막에 서머리나 세 번째 누리는 것들이 리피 선데이에서 원하는 관점이랑 똑같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이기 때문이죠. 네네. 그런 것들을 또 꿈꾸며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2월이 돼도 캠프 주간은 없지만 목사님과 리피 선데이는 계속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리피 선데이를 통해서 말씀을 또 한 주간 같이 생각하시고 또 같이 변해져 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또 요약과 함께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과 애청자님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질문으로 시작했던 이 이야기가 또 마지막에 이제 질문으로 이제 우리 행동을 촉구하는 건데, 한번 마지막 또 질문으로 얘기를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년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리고 질문을 받는 시간을 확보한 그런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자. 이런 마음으로 연말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시간에 또 어떤 장소에서 또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질문을 받아 누릴까, 이런 식의 여러분들의 그 작은 계획들을 지금부터 한번 세워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계획들을 11월인데 시작해서 아름다운 2024년, 그리고 기대되는 2024년에 기대되는 12월을 또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리피 선데이 때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